주님의 교회에 찬양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많이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많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에레미야 애가를 눈물의 선지자가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그 심정이 와닿아요. 지도 잠을 자기 전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 새벽 기도를 하기 전에 이 성경을 꼭 한 장이라도 읽고 자는 것이 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 있어요. 웬만한 교회는 제가 많이 가봤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규모가 그리 크진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요. 아멘. 이 특성 찬양도 그렇고 또 우리 목사님 준비 찬양 이런 부분도 가만히 들어보면 다른 교회에서 형식에 치워진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어두절미하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오늘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번 말씀을 드릴 때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라는 내용의 포커스를 맞춰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그 방향을 같이 갈 건데요.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말라기 선지자까지는 약 4,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독생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독생자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순교하시죠. 이제 목숨이 끊어지시고 그 영혼은 하나님 보좌로 올리셨거든요. 물론 부활하셨죠. 이렇게 가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약 100여 년이 지날 때쯤 AD 90년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AD 90년경 제자들을 통해서 사복음서와 그리고 옥중서신, 일반서신, 이 요한계시록까지를 쓰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약 500년 세월이 사도들의 역사로 이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이 막 흘러가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많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역사가 흘러서 500여 년의 사도 시대가 흘렀고 그리고 이제 카톨릭 시대가 옵니다. 솔직히 카톨릭에서 시작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도신경도 그렇지만은 카톨릭에서 사도들의 신조로 시작한 이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 예수님 탄생이라는 것도 원래는 12월 25일이 아닙니다. 그는 태양신의 날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 다 있기 때문에 아실 만한 이야기니까 말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날이 예수 탄생일인 줄 알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날이 아니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 오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오셨는데 이 성경에는 기록이 없더라는 말이죠. 다만 동방박사들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양들이 풀을 뜯고 있었다는 말로 보아 아마 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이 시작하는데 한 1000년쯤이 지날 때에 마르틴 루터 신부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칼빈의 그 사상으로 또 이제 장로교가 시작되면서 약 개신교 시대가 이제 또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도시대 약 500년, 그리고 카톨릭 약 1000년, 루터 개혁 이후 1517년 당시 개혁을 했으니까 약 500년 되죠. 우리가 지금 2025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비롯하여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어느 때를 알리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알리고 있는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아무리 외쳐봐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면 그래 맞아 주님 오실 때가 됐어. 그건 다 아는 말씀이지만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 그냥 우왕좌왕 불난집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제가 외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주님이 오시기 가까이인 상태다. 저희들은 어느 정도 영감을 좀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날 우리나라의 이 성경이 1865년 9월달에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대동강에 내리면서 순교했지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처음이었거든요. 그 이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진짜 알 수 없을 만큼 희한하게 발전을 했어요. 세계 240여 개국 나라를 다 살펴보아도요. 우리 한국만큼 기독교가 빨리 번창한 나라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 희한하게 이 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복음이 뻗었어요. 반면 코로나가 끝나고 난 지금 성도님들은 교회를 안 찾아와요. 여러분 지금은 요한복음 4장의 35절로 38절을 보게 되면 지금은 거두는 때예요. 지금은 씨를 뿌리거나 가꾸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거두는 때를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실입니다. 내실에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우리 각자 주의 종민들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 자격을 갖추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마태 25장에는 신랑이 오시기 전에 열 처녀가 다 졸며 잘세 그러거든요. 근데 열 처녀 중에는 누가 슬기로운 처녀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신랑이로다 라는 그 한마디에 모두 일어나서 허겁지겁 불을 밝히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는 등불이 꺼져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그들은 다시 와서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지만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그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는지를 그걸 한번 걸어가 보세요. 실감이 납니다. 그 고통을 몸소 겪으신 분이라고.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는 등과 기름이라는 이런 세마포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외쳐도 이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혼자 쥐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태 24장의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때를 따른 양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 양식이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이라 할 것 같으면 영의 양식이라면 어떤 말씀을 들어 먹어야 되나? 이걸 여기서 34장에 3절 4절을 보게 되면 귀가 마치 입이 맛을 보면 쓰다 달다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귀가 여호와의 말씀을 분별치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4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의 1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그물지라도 변론하라.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라. 교단과 교단 간에도 서로가 교류해라. 어떤 이단이라도 그들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해가면서 우리는 그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또 나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보고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가는 깨달음으로써 씻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때를 따른 양식이다. 그런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양식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나 세 가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 우리가 휴거를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어디로 오시느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느냐? 이 정도의 질문에는 모든 신학자들이 답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주의 종들께서 알고 있어야 하고 모든 성도님들도 깨달아야 할 권리감, 이런 거를 제가 좀 전하다 보니까 저는 좀 바빠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께서 목사님 전화도 안 하셔. 문자로 오실랍니까? 안 오십니까? 아주 참 마음이 괴로워요. 문자가 왔으면 가슴이 철렁철렁 합니다. 아이고 주여, 목사님한테 또 문자가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제일 괴로운 거는 아다리가 됐을 때, 여기도 그날 오야 되는데 여기도 오라고 하고는, 저는 사실 주님의 교회는 의무적으로 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신명이 가난한 분들 참 많으시고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래서 그런데 제가 만약에 시간 좀 주어진다면 하나하나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 마음 같으면 제가 우리 목사님 때라도 자료를 좀 드리면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시는 게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사님께 그 제안을 좀 하려고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말씀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에 6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6절로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펼치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어떻게 찾느냐? 찾는 방법이 있겠지요. 우리 다니엘로 가보겠습니다. 찾는 방법에 대해서 다니엘로 12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54페이지 다니엘 12장 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55장의 6절 말씀 때문에 이 성구를 찾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죠.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명하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러므로 아까 이사야 55장에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소리 못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 시대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시브리 1장 14절 보게 되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어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조그맣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아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다 아시거든요. 아멘. 그런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말씀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때 우리가 찾는다는 게 뭔가 했더니 다니엘 10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말씀이 간수하고 이금을 봉함하라 할 때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까지라는 이 표현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러면 마지막 때가 되면 봉해졌던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표현이거든요. 오픈된다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오픈된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면 그럼 봉해졌다는 거 가지고는 지식이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날 만한 때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 열린 말씀. 이 말씀을 만나는 것이 1단계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인이 볼 것이요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는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도 사람의 형상 아니니까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 12장 4절에 빨리 왕래한다. 그때는 지식이 더한다. 우리나라는 원래 지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아펜젤러 알렌 이 사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병원 짓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시대가 왔던 거예요. 그 이제는 서당이었었죠. 서당 시대.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니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자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래서 청결되는 게 아니고요. 몰랐던 것을 깨우침으로 청결해지는 겁니다. 이사야 5장의 1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내 백성이 무지하여 사로잡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내 백성이 무지하여 사로잡혔다. 그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좋을 줄 알고 했더니만은 결혼이라는 이 생활에 붙잡혀가지고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무지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 내가 스스로 묶여 있더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써 진리를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는 뭐 우리가 공산국가가 돼가지고 자유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진리를 알므로 내 영혼이 자유한다는 말이고 더 나아가서 주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있는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자유한다는 말이고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한다였고 스스로 정결케 하며 쉽게 할 것이나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하면은 악한 자는 여기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사람은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악한 거냐? 이 말씀대로라면 깨닫지 못하는 게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본문 12장 10절에 말하자면 깨닫지 못하는 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쁜 짓 다 악한 거지요. 하지만 말씀 다니엘 10장 10절로 말할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게 악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체가 악이고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는 이 지혜는 뭘로 지혜 있다 없다 했느냐 깨닫느냐 못하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깨우쳐 주느냐 못 깨우쳐 주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윗머리 맑아야 아랫머리 맑아지요. 깨우쳐 줘야 깨달음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멘. 지혜는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것도 있지만은 마태 11장 19절 가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 11장 19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11장.
지혜는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는 것도 있다 없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지만 마태 11장 1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 11장 19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되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제일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아까는 지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 12장 10절에서는 깨닫지 못하냐 깨달았냐 이게 지혜의 여부였죠. 그런데 마태 11장에서 19절에 예수님 표현은 이렇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정통교단이다, 전통이다, 정통이다 그렇게 싸워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고 지혜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고 행한 결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한 주간도 지혜롭게 행사했느냐 미련하게 멍청하게 했느냐는 것은 행한 결과가 그걸 말해준다는 거예요. 행한 결과가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었고 결과가 말해준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님 여러분 그리고 교우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 권 책을 이 책 한 권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 예수님은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심정으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 이 뜻을 받들어 섬깁시다. 아멘.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